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를 계속 인도하셔서 옮겨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보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룻은 그 삶의 시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덧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면서 언약적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업을 무르는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비록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충성하는 자로 세울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거룩한 역사의 출발의 자리까지도 옮겨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다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옮겨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심을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사랑을 주시나?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남편을 잃었던 모압 여인 룻은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 시어머니와 이삭을 줍던 여인인데 오늘 우리는 보아스와 룻이 같은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의 유지로 살았던 보아스와 이방 여인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룻이 한 사람은 유력한 자라 한 사람은 현숙한 여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같은 자리에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똑같이 그 내면에 그 안에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호칭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같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로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보아스는 룻을 알아보면서 현숙한 여자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데 아니 내가 보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진정으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 봤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는 무엇이라도 내가 다 그대로 행하리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즉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그 가정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일어나고 영적인 권위자를 향한 충성이 그대로 일어났는데 놀랍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발치에 누워있는 여인에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건 앞에 룻을 표현했던 그 말과 너무 똑같은 표현이에요. 네가 한 말대로 다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지금 같은 자리로 같은 모습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는데 룻만 드라마틱하게 바뀐 게 아니에요. 보아스조차도 그 삶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의 삶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분명히 초대받아지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하여 순종해 나가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삶의 자리가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룻은 보아스 같은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삭 죽기 하면서 배려받는 구질구질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더 풍성하게 인도해 줄 또 다른 부의 삶도 선택 가능했을 것입니다. 근데 룻이
다 행한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업 무르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리를 뒤로하고 룻은 기업 무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삶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곳에 서리라라는 그 선택을 이 여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에 정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묻는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삶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의 이유 가운데 하나님이 추가되어졌고 하나님이 고려되어졌고 지금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자기 이유인지 하나님이 이유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안에 힘을 가지고 있는 현숙한 여자라는 표현은 사실 잠언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잠언보다도 더 강조하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룻기는 실제로 그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함 여자의 삶이지만 이 여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좋은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낯선 남자의 발치에 자신의 그 몸을 드릴 정도까지 정말 위기의 마지막 자신의 삶을 다 드릴 순간까지 나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그 안에 이 모든 두려움을 견뎌내고 이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좋으시기를, 그 안에 기름 무르는 자의 삶이 일어나기를, 그 삶의 자리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묻어나기를 그녀는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문세 씨가 미국에 공연을 했어요. 제가 몰라요, 그런 거. 그런데 이문세 씨가 공연을 딱 마치고 햄버거를 먹었대요. 인앤아웃 버거, 인앤아웃 버거. 미국 서부 쪽에 있죠. 우리 강도사님이 사진을 딱 보냈어요. 목사님 잘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디 갔겠어요? 인앤아웃 버거 가가지고 청년들이 햄버거 먹는 걸 딱 찍어서 보낸 거예요. 야, 좋겠다. 근데 지금 아들이 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가 하고 삼촌이 그 사장으로 있었을 때 리치 스나이더가 1980년대 햄버거를 팔면서 스나이더 사장이 어떻게 주님이 묻어나게 할까? 햄버거를 파는데 어떻게 주님이 묻어나게 할까? 그래가지고 큰 밑바닥에 성경 구절을, 치즈버거에는 이 성경 구절을, 뭐 스테이크에는 이 구절을, 뭐 감자에는 여기에 이런 구절을, 성경 구절을 하나씩 넣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살아가는 일들에 어떻게 주님이 좋으실까? 그게 지금의 이 버거집이에요. 햄버거 하나 파는 게 뭐 대단하느냐? 예, 대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인생이 어떻게 주님이 좋으시느냐,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여기에 마음이 있다면 그건 내면에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좋지 않습니다. 그 안에 주님을 위한다고 다 기쁘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인 것은 맞는데 당시에 기준에 따라서 더 가깝게, 즉 먼저 이 책임을 해야 될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순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도 사실 공개하지 않은 제 나름대로의 질문이 있어요. 기업 물은다고 했을 때는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
자식을 낳아서 그 집안이 이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 재산의 어려움을 복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룻이 등장하잖아요. 사실 룻보다 나오미가 먼저 등장해야 돼. 그 집안에 진짜 죽은 사람은 엘리멜렉이에요. 룻이 나이가 많아서. 사라도 나이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놀라운 일이, 왜 나오미는 빼고 룻일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걸 몰랐을까? 원래 유대 여자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룻이 모른다는 건 이해가 돼요. 이방 여자니까. 나오미는 그 집안에 살면서 그 친족들의 그 며느리로서 이 보아스가 아니라 다른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행해야 될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걸 몰랐을까? 혹여라도 인간적으로 이 일들이 잘못되어져서 룻이 이용만 당하는 일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여러분, 현숙한 사람들은 이 모든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을 품었다라는 것은 이 모습입니다. 주님을 품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게 되고 내가 주도권을 가져서 결정해야 되고 왜 내 말 안 들어? 이건 나르시시스트죠. 이건 자기예요. 내가 배제되면 기분 나쁘고 내가 그 가운데 참여되어지지 않으면 엄청 상처받고, 이건 자기예요. 자기 애로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좋은 것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주님의 일이잖아요. 반드시 이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런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이 없어요. 아무런 맛이 없어요. 오히려 수많은 질문만 나요.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올 메시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죄를 보며 주님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았어요.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그 안의 힘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룻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자리에 있습니다. 밤새 기다려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어둠이 날 가려주고 있지만 해가 뜬다면 자신은 들통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돌아가고, 만약 이 남자가 진짜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 일은 숭악하기 그지없는 못 볼 것이 되어지는, 죽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너무나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견뎌나가는 것이 현숙한 사람들의 힘입니다. 신뢰도 하나도 없고 은혜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그 가운데 믿을 만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룻은 그 자리를, 아름다운 것 하나 없는 무채색 같은 그 자리를 견뎌나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룻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배경 그림처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 안에 힘이 그녀를 세워가고 그녀를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끝까지 사랑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끝까지 믿음인 사람은 끝까지 믿음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다 행한 사람들은 끝까지 다 행한 사람을 알아보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져요. 지금 사실 너무 문제가 심각합니다. 답도 안 되는, 답도 안 해준 이야기들이 수없이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발치에서 어둠에 의지하여 이불을 덮고 떨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설 때에 그곳은 바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능력의 자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무런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나의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나를 부르신 자리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현숙한 여인의 삶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주님,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좋으시냐라는 자리를 통하여 그 자리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들에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져서 주님 앞에 걸어가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 부르심의 자리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자녀들이 함께 걸어갑니다.